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렸겠어요. 그를 오늘 여러분의 소개하려 부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한 자로서 놀라운 존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더 놀라운, 더 깊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잘 몰랐어요. 별로 이렇게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오늘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예루살렘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건 한 부분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큰 그림, 도대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고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그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 목표를 하여 비전을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그 창조 때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을. 어떤 사람은 복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복을. 복만 가지면 최고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게 뭐냐?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지. 뭐 세상에 돈벌이 좋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번성을 넘어서 충만한 자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만 손들어보세요. 대단하시네. 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2명은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3, 4 정도 나야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생명하고 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식물을 다스려 버렸어요. 엄청난 그런 그 축복과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를 잘 낳지 않기 위해서 산화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자녀 출산을 자꾸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때 우리 어릴 때는 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둘 만나서 잘 크다는 게 굉장히 멋진 부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 영혼을 주셔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하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물의 하나의 보통 피조물의 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치 대행관을 주신 겁니다. 통치 대행관을.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통치 대행관, 청지기적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더 중요한 예배인데 예배. 아멘. 사역을 하고 선교하는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선교사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몰라서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서 파송하고 또 직접 나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도 중요하고 사역이 다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를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 속에 자동적으로 전도하고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교력이 나가 너무 힘들고 바쁘다 보면 예배를 소홀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최고적인 예배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는 걸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덴은 원래 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동산에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셨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다녔다 이 모든 것을 한락하는다 그랬어요. 한락.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잖아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이 성전이나 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모형에 따라서 성막으로 짓고 그리고 성전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소 하나님을 찬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들어오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록을 하시는데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천년의 보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 문제도 해결됐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궁극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조금 힘들게 살고 뭐 조금 편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결국은 마지막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고 못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그거지 뭐. 마지막에 제가 그저께 저희 교회 1호 장로님 개척할 때부터 수고해서 1호 장로님이 96년 5개월을 사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하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죽을 때는 결론은 그거예요. 천국 가는 영혼이냐 지옥 가느냐 그 결론이 나는 거고 천국 갔을 때 결론 상급을 얼마나 사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믿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산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그 개혁 개정은 나라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왕들 번역하는 거에 왕들, 그 킹제임스 버전은 왕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얘기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벌써 아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만왕의 왕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 주인을 시키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요, 다른 데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떠드다는 게 아니고, 왕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청소도 하게 있고 정말 감사하네. 주인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또 기도하시고 성령을 연구하셔서 말씀을 잘하신다.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왕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막 그냥 군세를 행하고 남을 다고치고 그런 폭군이 아니고 섬기는 왕이 섬기는 왕. 남을 섬기는 왕, 남을 살려주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함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 성경에 크게 보면은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린 그 나라 천년왕국이죠.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천년왕 그리스도가 되고 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대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왕을 한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게도 우리가 새 세대로 왕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집에서 왕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 아담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다가 천년왕국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히 왕으로 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담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로 그 신분을 뺏겨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된 새 에덴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스토리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아담을 세우신 그분이 그 신분을 박탈한 것을 다시 십자가 피 흘려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는 사탄에게 사니까 사탄과 싸워가면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다가 천년왕국에서는 사단은 무속에 들어간 그 상태 속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렇게 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입니다. 내가 뭐 제사받고 용서받고 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 일단 그 에덴의 위치를 알면 뭐하나? 지금 아무래도 바쁜데 뭐 에덴의 위치까지 알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연구하다가 에덴의 위치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에덴의 위치가 성경 전체가 입체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위치가. 그럼 에덴의 위치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야 성경이 가장 완벽한 거거든요. 지식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지식,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미각, 후각, 촉각까지 해서 이런 감각, 오감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된 것이 과학이고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데 그게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자들 연구하다 보면 와 정말 이 우주가 너무나도 놀랍구나. 그 누군가 창조주는 정말 위대하고 우주는 아름답구나 알게 되고 또 생물학자들이 이 세토를 연구하고 세토 안에 수많은 DNA를 놀라운 그 세계를 보면서 정말 누군가가 창조하신 창조는 놀랍고 이걸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하나님 알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건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연구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서 계시적 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성경 성경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잖아요. 이 성경대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주셨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때가 되면 성경대로 다시 오신 거지 그냥 적당하게 그래 밴쿠버 성도들이 참 고생도 많은데 내가 걸러 가겠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으로 오시다. 성경대로는 중요하다. 자, 에덴 동산의 위치를 과연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설을 적어는 설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려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이 흘렀습니다. 비선강, 기온강, 흰대결, 유라대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땅이 지각이 변동이 되어버렸죠. 그런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원래 이 네 강이 흘렀는데 비선은 하일라 원땅으로 흘렀어요. 하일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쪽의 하일라입니다. 또 기온은 부수 원땅을 에티오피아 그 땅을 흘렀는데 지금 현재의 지구에 비선강과 기온은 사는 거 없죠. 대홍수 이유가 없어지고 흰대결은 칠개 강으로 지금 지도에 나오죠. 흰대결 그리고 유라대 이 두 강은 지도에 나옵니다. 그러나 비선강, 기온강은 지구에 지금 현재로는 사례가 없어요. 강이 말라버렸더니 땅속으로 들어갔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스겔 38장 12절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할 때 이 세상 이건 땅을 얘기하는 에레츠 땅. 그러나 지구의 땅의 중앙이 어디냐? 땅의 중앙이 어디냐 그랬을 때 그것은 성경은 에스겔 38장 12절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중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이 중앙 아닙니다. 보통 나라들은 자기가 다 중앙이라고 그래요. 중국이 중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도 자기 중국 지도를 가운데 제일 좋은데 자리를 잡고 그 따라서 지도를 그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사람들 생각 뭐라고 하는 우리 성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중앙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중앙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물이 드러나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서 이 땅과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땅도 한 덩어리, 바다도 하나. 그랬는데 대륙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대륙이 이동하고 판구조배라고 지구에는 이 지각에 여러 가지 지진대가 있어요. 지진대. 그것이 지금도 판이 움직일 때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야단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벽들이 대홍수인데 지진이 나고 막 지진파이 움직이고 하면서 땅이 엄청나게 변화를 이루면서 대륙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 모대한 물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륙이 이동하고 지각이 변동됐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네 개의 강을 잘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지질학 지형적인 연구하면서 또 네 강의 발원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서 이 포렌식 스타일 법의학 연구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조사를 연구해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덴 동산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좀 넓게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건 이스라엘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쓴 분이 게인즈 잔슨이라는 분이 소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지금도 그분이 쓴 소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연구 기관에 따른 연구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질학자예요. 그분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론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강이 화살표가 있는 데가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강이 위로 올라가다가 한 가닥은 아래쪽으로 누그러들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첼시 강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내려온 강 이것이 결국은 기온하고 비선강으로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라졌다. 원래는 이 홍해도 없었죠. 대륙이 하나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비전 성경사들을 보면은 요단강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냐는 얘기를 하면서 요단강은 요단 계곡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인데 요단 계곡은 북쪽 시리아는 왼쪽 그림에 보면 초록색이 시리아가 시리아. 북쪽 시리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어지는 대협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요단강이. 그 한마디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회가 엄청 수면보다도 수면 밑으로 날아진 그런 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요단강에 흐르는 그것을 공개해서 촬영한 건데 이렇게 쫙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홍해 쪽으로 가는 원래는 묻이 하나였지만은 그걸 쭉 갈라져서 그렇게 원래는 그 강이 흘렀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 원래 이때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이 생길 때 비가 와서 생긴 강이 아니고 밑에서 안개, 물이 올라가서 지면을 적시는 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네 강이 형성됐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원점을 얘기할 때 보통 현재 이스라엘 중 예루살렘 인근으로 봅니다. 개인 자신을 그리고 보는데 그리고 보는 이유는 이 기온sem이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온셈. 이 기온이라는 뜻은 분출, 밑으로 솟아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동에 그런 지면은 딱 여기밖에 없는 예루살렘 근처에 기온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로렌스 스테이그 교수는 바로 이 기홍이라는 분출하는 뜻인데 밑에 물이 올라왔다는 뜻인데 중대한 그런 지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물이 올라온 그 지역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것이 결국은 강이 되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진대 교수고 성서들이 연구소장으로 지금도 많이 다니면서 세미나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도 설명을 보면은 4개의 강 분원지를 합치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온다. 노아 시대의 홍수 때 심각한 지역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려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분원지를 한 곳에 끌어당기면 예루살렘 부근이 에덴 동산에 있을 위치가 된다.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장신대 총장, 장영일 총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입관이 그거 이rak 북서쪽일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공부 책 좀 보신 분들. 터키 동남쪽 아니면 이rak 북서쪽으로 알았는데 목사님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인스 잔슨은 지질학자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훨씬 더 논문은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연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이 가장 성경적으로 부합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나무 열매를 몸으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저주를 받았나요? 어디서 아담이 나무 열매를 먹었나요? 에덴 동쪽, 서쪽, 에덴 중앙에 있는 그게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안 중앙에서 그것을 먹고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중앙이 땅의 중앙 아닌가요? 땅이 둥그런데 하나님 볼 때 에덴 동산이 있고 그 가운데 중앙이라고 하면 그게 땅의 중앙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나무 열매를 몸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둘째 아담 예수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나무에 달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장소에 그 장소. 아니 저주받은 그곳에서 저주를 감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에덴 동산 중앙에 거기서 저주가 시작됐고 거기에서 나무에 달리는 것 그것이 저주자예요. 나무 달리다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저주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진 거예요. 바로 그거. 이제 내일 강의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모든 것의 중심은 그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즉각적으로 여자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사단을 패배시킬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시죠. 그럼 구속사가 시작됐는데 구속사가 끝나는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곳을 다시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여 뱀을 향하여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여 치밀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대할 것이다. 이게 여자 후손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여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범죄에서 멸망에 처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 태어났는데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우리 죄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5가지 단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크게는 4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5가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5가지대로 창조, 타락,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하시고 완전히 해보십니다. 이 창조는 창세기 1장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속에 한 형상을 들어주었지만 바로 3장에 부터 타락해버리죠.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메시아라고 주시는 그때부터 약속을 합니다. 수많은 약속은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의 후손 여러 약속 가운데 때가 되면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상승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계속의 구속의 역사가 수많은 영혼을 지금 구원시키는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게 해요. 그 지금은 이 세세히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약속, 구속 합쳐서 그냥 구속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회복의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환난도 있고 역경도 고통도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은 그건 다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영원한 내 집이 있는데 그 가는 도로에 뭐 여러 가지 뭐 때로는 판자집 같은 데 살다가 또 좀 좋은 집에서 살아보다가 뭐 2000년 살아보다가 뭐 해도 그건 지나가는 거지. 진짜 마지막에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집을 향해 가는 거지. 그 전에 뭐 조금 뭐 2,000사나 3,000사나 뭐 큰 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어질 상황이 뭔가를 회복 단계를 두는데 크게 그게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과 세계를 살리는 얘기였어요.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가장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은 마귀요 마귀는 옛뱀.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슬픈 옛뱀이요 그건 또 용이라고 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을 결벽하여 무적의 던전으로 잠고 거기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물비를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이에요. 이 천년설에 관한 얘기들이 6번이나 천년이라는 단어 6번에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첫째 월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천년설, 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들을 천년 왕국에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왕노를 사는 그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얘기를 좀 할 수가 없고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부채는 후채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보려면 이 부채는 때로는 형천행을 합니다. 그죠? 지금이 이 복음 시대가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설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복음 시대가 천년 왕국이고 후천년설은 복음 시대가 잘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정말 더 잘 사는 때로 그것이 천년 왕국처럼 그렇게 좋은 시간이 온다 하는 것을 저합니다.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천년설하고 저는 다른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마지막 7년이라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7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지내다가 마지막 7년이 끝날 때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연에서는 보험시대 가운데 가다가 참 어려운 마지막 7년이 오는데 그 마지막 7년 끝낼 무렵에 휴거와 부활과 휴거와 재림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게 이제 역사적 전체에서입니다. 무천년설을 저는 신학에서 무천년설을 배우고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무천이라고 하면 그 무천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냥 현천년 그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고 되는 거죠. 계시록 2장의 천년을 생각할 때 천년을 천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냥 긴 시간이다. 교회 전체 시간을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계시록 2장에. 그런데 무슨 원리고 천년은 말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까? 천년. 999년에다 플러스 1하면 천년인데 그 천년을 꼭 6개나 천년 했는데도 그거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천년이 아니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탄을 천년간 결박한다 그랬는데 무적의 집을 넣는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랬을 때 그 얘기는 천년은 이 교회 시대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이 무장 해제가 된 거다. 그게 무장에 드러난 거다. 무장에 드러난 상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사탄의 무장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박멸하지 못하도록 활동이 대폭 억제되는 상태가 바로 그거를 성경의 무적행에 사탄을 드러난 걸로 본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무천년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에베소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십 년이 지난 때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을 에베소 쓰고 있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구나. 아니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패배된 가운데 아주 무력해진 상태 속에 있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사탄의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지 않나요? 또 야곱 사람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이후로 시간이 가서도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나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한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가 없어지고 마귀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그렇습니까? 갈수록 이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지 않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0년 지난 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신하게 뛰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같이 두루다는 상태를 찾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십자가 피해서 힘을 다 이런 무력한 상태로 교회도 공격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아비소스라는 말입니다. 아비소스. 깊은 심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비소스. 신학에 9번 나와요. 9번. 그렇게 아비소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사탄이고 무력화된 상태야. 그걸 말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풀어버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를 전천에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천에서는 마지막 7년, 그걸 이제 보통 뭐 7년 환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환란이 아주 부드러운 시기가 있고 후 3년 만에 격렬한 환란을 통과하는데 일단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 일곱 대륙 심판의 그 진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그때 우리가 이미 부활 성천한 부활 휴거한 상태 속에 그 짧은 시간에 내려지는 그 대륙 진노 심판을 우리가 피하지만은 일반 환란으로도 같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부활 휴거 사건이 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에는 함께 온다는 얘기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데, 보통 이제 천년설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너무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역사 전천에서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 정도 성경기를 보는 것이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해. 누가 왕노릇 하는가? 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 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빼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또 영혼들과 그런 순교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무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기본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사형으로 고통받을 때가 온다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다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다 결국 심판을 갖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를 가지고 견딘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표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신앙이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몰라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이런 가운데서 많은 그런 환난 속에서 죽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마지막 일곱 계집이 쏟아질 때도 그냥 100%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게 되는 그 믿는 사람들은 부활 휴거한 다음에 또 믿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진노 일곱 대륙 심판을 믿게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이 끝나고 살아나는 그냥 그것이 이 지상 왕국이 세상 그 천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환난 속에서 짐승을 섬기지 않고 고통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은 다 부활과 휴거를 경험하고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왕노릇하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부인하면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그랬습니다. 참고 환난을 견디는 자가 왕노릇하게 되고요, 또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조지 루이스 보거스라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그런 글을 썼어요. 한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은 그 종교를 위해 사는다 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사였어요. 순교는 순간으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 때로는 살아있는 순교적인 삶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순교적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다 하나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얘기한 이스라엘 열심을 다스려야 한다. 제자들도 왕노릇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보면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나라를 얻고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라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라에 함께하는 것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천년왕국에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왕노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내가 왕노를 할까 말까 그 걱정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신앙하세요. 그 걱정하지 말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해서 살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왕노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왕노를 한다면 누가 그러면 우리의 자세를 받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10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그곳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먹을 미혹하고 뭐 사람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나의 성을 두르매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무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리 승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 천명이 끝날 때 무중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깐 나옵니다. 사탄이 잠깐 나오는데 땅의 사방 백성이 곡과 막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적대하는 세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막 미혹하니까 결국은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성을 두르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아서 이미 믿는 사람은 부활한 몸을 갖고 있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를 천왕국에게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때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 막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찍은 자는 바로 예수가 비상을 알게 되고 통곡하며 돌아오는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서 또 천년왕국에서는 복음이 평만하게 좀 잘 믿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그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믿는다는 보장이 없죠. 또 믿는 척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는 제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왕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너무나도 이게 복된 세력이 때문에 자녀도 많이 낳고 또 장수의 목욕이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난데 그 가운데는 가짜들이 천왕에서는 복음이 굉장히 평만하게 됩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잘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숨어있고 안 믿는 자들이 나중에 드러난다. 그들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의 성을 두르면서 공개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뭐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 불에 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미혹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 와도 타지를 않아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을 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자세를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게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생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일어나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말을 믿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몸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서도 육체적인 존재, 그런 존재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에서도 육체를 가진 살과 뼈가 있는 존재였잖아요. 살뼈가 있는 존재로 생선구이를 좋아하시고 그랬었죠. 떡도 이렇게 드시고 있어요. 부활하는 것도. 그런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식당에서 뭐 메뉴 계산을 그러거나 생선구이 시키면 돼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입장에서 왕노릇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왕노릇할 때가 천년왕국이 우리 왕노릇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해놓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을 다 이루시거든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고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 왕이 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 메시아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드려요.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뛰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되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그런 해도 상함도 없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충만한 그런 세계가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고대하지만 피조물들도 그런 때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에 종료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왕국이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왕국이고 평화와 의의 왕국이고 저주와 제거된 번영의 왕국이고 질병이 없는 영광의 왕국.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도 가져간데 언제 세월을 사는데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천년이 긴가요? 천년이 너무 길다 하는 손들거든요. 네, 여러분, 천년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96년 5개월 사신 장로님을 제가 하간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이런 100년이 길지 않아요, 사람은. 100년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인데 금방. 그거는 이제 40대, 50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80대는 이해가 됩니다. 100년 뭐 다 엊그제 뭐 50대나 60대나 80대나 다 옛날 얘기하면 다 엊그제. 저도 뭐 어린 시절에 6.25 전쟁 나고 뭐 4.16 다 어제같이 느껴져요. 장가 갔을 때는 뭐 다 어제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는 압축되어서 기억이 됩니다. 과거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머리 그리신 권사님 맞습니까? 다 어제 같아요. 어제, 그렇죠? 과거를 사진 몇 장을 뽑아서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천년이 이 땅에 100년과 천년왕국의 천년은 어느 게 길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 100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시한을 셀 땅.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정말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불타고 없어져버리라. 또 이거 어차피 불탈 이런 세상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드러난다. 완전히 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타고 마치 그 용광로에 쇠붙이를 재련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것이 시한을 셀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에 타고 하늘과 땅이 불에 타고 한 다음에 시한을 셀탕을 보게 되는 거죠. 시한을 셀탕을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땅이 그냥 타고 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갱신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돌아다시지 않더라. 우리 후배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없어졌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시간을 새 땅에서 새롭다는 뜻이 단어가 두 개에서 네오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네오스라는 것은 시간과 기온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 속성이나 성질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새 땅은 완전히 존재가 없어서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새롭게 갱신된다는 게 본질은 그대로 이렇게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많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 하루가 처음 땅은 그냥 마치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존재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변화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파고쓰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처지에 갱신됐을 거예요. 그 땅이 원래 그 땅에 그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되어 마치 불연속성 같이 느껴지지만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철저히 갱신됐을 거죠.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하면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해보면 너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혼이 살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머리에 이렇게 염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면 염체가 필요 없고 영혼이 큰 멋있는 모습으로 영혼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몸하고 전혀 다른 몸이죠. 그렇지만은 나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을 때, 혹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저 김 목사네, 알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없어졌다는 것이, 파르르 코마입니다. 파르르 코마라는 것은 편의되고 소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졌다는 것이. 한명사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배가 지나가면 어릴 때 놀다 보면 멋있는 배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야 배다 막 손을 들고 이러다가 또 막 게임 정신을 하다가 야 배가 없어졌다 그랬을 때 배 존재가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존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홍수 때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각에 일어난 변동이 불과합니다. 보통 지각을 얘기할 때 30km, 60km 이 지표에 따라서는 지각이 30km짜리 있고 60km짜리 있거든요. 그런데 대홍수가 났을 때 땅의 바다 제일 깊은 바다가 10km 이내부터 10km. 그러니까 지각 안에서 지금 땅을 확 파여졌고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잖아요. 10km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km, 이 지각은 30km 내지 60km니까 지각의 변동에 불과했다. 대홍수가 아무리 변한 것 같아도 그 정도에 불과하고 이 지구는 평균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극히 지구의 일부가 변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핵이 핵폭발을 한다고 해도 그 핵폭발이 지각의 일부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지금 이거는 핵이 터졌을 때 이 속에 들어가서 한 몇 년 있다가 나오면은 방사능이 이렇게 끈하다고 그래서 핵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일종의 벙커 집입니다. 이 안에 도서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먹을 거하고 다 있습니다. 다 이게 옛날에는 한 1,500만 불 정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에 틀어도 지표와 지각 일부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게 변화가 되는데 원래 하늘과 땅, 창조시 하늘과 땅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나 재질학자하고 같이 그래도 개념 가면 목사 요기가 원래
창조 때 땅입니다. 가르쳐줘요. 그게 변화 자꾸 태적이 쌓여서 벽이 쌓이면서 변화된 거지. 그 밑에 천명에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 참 창조시의 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많은 저주가 임하고 많은 황폐하게 된 가운데 좀 환경이 나빠졌죠. 그러나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고, 그 다음에 노아 대홍수 이후가 현재가 살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를 지난 다음에 땅을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 또 이 땅이 많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은 결국 5단계 시한을 셀 땅, 모든 타고 노아로 세워진 그 시한을 셀 땅, 이것이 앞으로 이제 주어질 것이고, 영원히 이곳에서 이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시에 에덴의 중앙,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나무, 그게 에덴 중앙이고요. 그다음에 타락 후에 에덴 중앙은 타락한 다음에 에덴 쫓겨나지만 에덴 중앙은 그대로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중앙은 그대로 있었는데, 나중에 대홍수 심판한 다음에 오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땅의 중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앙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중앙을 통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예루살렘의 수도 그 중심으로 메시아왕을 저희 다스리시고, 또 불로 하늘이 녹아지고 땅이 타고 변화를 해서 갱신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새 땅, 그 후에 예루살렘임에서 이 땅의 중앙은 여전히 중심을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영원한 나의 집,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초 비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이 제일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22장 5절 그 이하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아멘 주 예수 오셔서 이런 얘기해요. 근데 핵심은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의 핵심은 다 새 예루살렘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한 절만 나와도 중요한데 두 장 전체를 거쳐서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별로 잘 안 가르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설교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새 예루살렘에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천국에 간다, 그 정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승리를 가르치는 그들이 이제는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천왕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변화된 가운데 하늘에서 임한 그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의 완성이고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좀 그거라고 답답하면 내 진짜 집이 어떤 집이 한번 읽어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그럼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내가 영원히 부활을 믿는 오늘날 조금 억울한 일이 당하고 힘들어도 그게 무슨 그게 내가 부활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무런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은 내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이 놀라운 세계를 예배의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 영원한 집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타는 내려온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은
여자가 한평생 가장 예쁠 때가 신부 단행했을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고 수령같이 막대라고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의 빛이 있어서 보석이 아니라 보석 같다고 했어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벼고 수령같이 맑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니까 캐슬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게 실입니다. 실. 예루살렘의 실입니다. 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도시 이러면 그냥 범죄가 많고 이기장 생각하는데 범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도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 도시들을 이 야경으로 찍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악이 있고 범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완벽한 부활에 먹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입니다. 거룩한 실이에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과 수령같이 맑은 것이에요.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 동서서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위에 문패가 이스라엘 자손 이름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 민족들 많은 사탄의 최대 공개 목표가 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을 감당해 하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가서 다 입구에 들어가면 그 문패가 그냥 딱 그냥 붙이는 거예요. 문패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다. 기억하십니다. 랍비들이 그러잖아. 하나님 다시 한번 어느 민족을 택하시려 그러면은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지금 여기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2기초석이 있어요. 이 성의 기초석만 그 기초석 외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도들이 세례 그 12사도 그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들의 피 뿌린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불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에 있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믿는 이방인 똑같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이 시기가 길이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오네요. 12,000스타디오. 1,600만, 2,400km.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지금 그 땅이 부족한 그런 그 한국가서에 보면은 그 해결하기 뭡니까? 우리가 제가 뭐 공부할 때마다 한 10점만 원 대단했는데 15점, 와, 이제는 20점, 36점. 땅은 똑같은데 올라갈수록 엄청난 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티는 1600발의 높이 얼마나 큽니까? 과학을 하신 분이 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 가서 계산해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계산해봤어요. 할 일이 좀 없는 거죠. 계산 안 해도 우리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주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다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해와 달의 비침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나도 밝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놀라운 시간,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아픈 것이 다 지나고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세루살렘이에요. 무엇보다도 저주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밤도 아픈 것도 마귀도 그런 거 없는 것이 바로 세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도는 생명수 생물을 마십니다. 수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계시록 26장 2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요셉의 빛 가운데서 극대서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종교를 그곳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민족의 기름이 있어요. 세루살렘의 민족. 우리 한민족으로서 세루살렘에서도 뭔가 영광을 돌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영광과 종교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 좋은 그런 것들을 살리는 그런 문화적으로도 그런 정말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곳이 바로 세루살렘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한국은 어느 순간에 지금 문화 강국이 되었잖아요. 문화 강국.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 막 영향을 못 주잖아요. 아마 세계사람 가서도 한국 문화 가운데 좋은 거는 거기서 아마 뭐가 드러나겠지. 세계사람은 다양한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다이내믹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못 들어가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수가 이런 다 그들은 못 들어가고 다 불과 영화로 사는 곳에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는 삶을 상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 왕권, 생명수,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고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한 것은 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생명강과 생명나무 밑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영원토록 동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그것이 세우사람과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죠? 에덴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 세우사람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인 거죠.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놀라운 이 세계를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비전입니다. 최종 비전. 이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 비전, 하나님의 약속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 전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에덴, 창세기 1장에 상한 에덴이 새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하늘과 땅이 등장하는데 새 에덴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처음 에덴에서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었고 네 강이 흘렀는데 새 에덴에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흘러요. 처음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었는데 새 에덴에서는 어린 양 그리고 신부 우리들이 주인공. 처음에 에덴에서는 사탄이가 승리하고 아담 하와가 패배하지만은 새 에덴에서는 사탄이 파멸하고 없어진 그런 곳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처음 에덴에서는 하나님 동사를 함께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고
지구를 다스리는, 정부가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됐습니다. 왕노릇하리가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 계시록 22장 5절에는 영원히 왕노릇을 하시겠는데, 저는 그거를 가만 보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온 우주를.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 범죄한 얼굴을 피했죠. 그러나 이제 세대에 하나님 얼굴을 바로 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 얼굴을 피했지만은 세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처음 그 에덴에서는 죄가 선언되었지만은 세대에서는 죄가 제거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해오시는 겁니다. 최초 복음 약속이 에덴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의 약속이 완전한 성취된 그런 모습이 시작되고요. 죽음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세대 죽음이 시작되고, 에덴 동안 쫓겨났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천사가 에덴의 길을 막았지만 이제 새 에덴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입성 환영하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사탄이 노려봤죠. 노려봤다가 드디어 깨달음에 아담하고를 쓰러뜨렸는데, 새 에덴에서는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없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오십니다. 제가 왜 온 우주를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새로 살아가는 걸 산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주도 새로우잖아요. 우주에 벌써 수년 전에 나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주의 쓰레기가 1억 5천만 개 정도 있다고. 지금은 더 많겠죠. 이 우주 쓰레기를 하나님 다 태워 없앨 겁니다. 우주도 새로 만들 거예요. 땅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예수는 그냥 사라지고 성체력이 그냥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문이 닫히는 갑자기 나타나고, 이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벌써 그게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신명기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4:12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문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해와 달과 별을 대부분의 민족들은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해도 섬기고 달도 별도 다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 조상들이 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다 섬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섬기지 말라는, 왜냐? 그거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내가 배정해 놓은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차지해서 다스릴 건데, 그거를 너희들이 다스릴 건데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 강과 생명을 함께 꺼내주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은 믿지 않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되는 거고, 깨어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거주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고, 그거는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그냥 뭐 천국이라면 그냥 뭐 부름처럼 왔다 갔다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세계, 현실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저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목사님도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대충 새 예루살렘 크기가 이 밑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 땅은 이거하고 전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그려보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크기가. 이게 하늘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 들어도 감이 좀 확실히 안 오잖아요.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래픽을 디자인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한번 그분들의 상상, 성경대로 상상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간접적으로 정말 새 예루살렘은 너무 놀랍고 귀한 곳이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그 문학 작품이나 음악이나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좀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시기를 하는 예배를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틈틈이 계시록 21장, 22장 그게 여러분의 최종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완전히 영원히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가난하기도 하고 참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그 자체에 가장 멋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저는 약간 못마땅해 보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게 꿈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꿈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장은 Our land has conquered. 따라서 할로윈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쓰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양께서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를 따라가자. 그러면서 극히 소수지만 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당시에 적어도 10명은 한 명 성경을 갔더라고요. 10가정을 한 가정 파송하고 무지무지한 선교를 많이 했던 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쉽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간다. 세상 끝까지 간다 하고 같은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예수님의 행복한 제자들의 모습인지로 믿습니다. 작은 숫자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헌신은 요한 베슬로를 변화시켰고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성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연구대상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 작은 공동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시간 오늘 한번 불을 좀 낮추시고 통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산야 교회인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바라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제자로 사는 강간자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를 세워 외치고 우리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